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빛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하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아 양호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여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불법한 행실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왼쪽 가슴이 아픈 분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환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게 하시고 압제당하는 것들부터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받은 질병이 뿌리를 뽑아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또 광야에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법, 그거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랑. 근데 그 신앙생활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관계가 끊어지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기차 철로가 끊어지면 기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를 여는 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막은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요약해서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관계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로는 사랑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성막 설계도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 처소를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성전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성막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제사가 드려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에서 드려졌던 5가지 제사가 뭐죠? 번제, 온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끊어져 있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배상 제사죠.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근본 의미는 뭐라고요? 관계회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단절되게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요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과 예물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요, 진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여러분 응답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성령, 사랑의 영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충성과 성김과 봉사와 예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교회 일은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하려고 하면은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여러분 교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이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모든 일이 교회 일이 내 일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진짜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교회에서 일 안 하려고 하면은요, 매일매일 놀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만 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탁, 새벽 기도만 인도만 하고, 또 부교육자들한테 설교 탁 맡겨버리고, 그리고는요, 놀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이 목회자의 손길이 가지 않고는 되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그 의자를 바르는 일이 내 일이 되고, 땅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여러분 특히 물 먹는데 컵이 쌓이면 그 컵을 내가 씻어야 되는 내 일이 되고, 여러분 쓰레기가 차면 쓰레기를 비우는 게 내 일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의무적인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더 못 드려서 아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막 부어지게 될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에 번질나게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단절되었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오늘 이사야 53장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죄로 단절됐던 관계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막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꽉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의정부관이죠. 수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워하면 지옥 가고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날 거기에도 그 수원에 있는 분들로 막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은데 남편을 사랑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고갈 상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점점 채워지니까 그렇게 막 집에서 폭언폭행을 하고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런 남편이 전에는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요즘에는 그 인간을 보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기도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누구 오른쪽 발을 고치시는 것 같아요. 발이 아프신 분이 깨끗이 나음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뭐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죠.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깡통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아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진짜 많이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절대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그 크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한 따라 오직 은혜로다. 그렇죠. 오직 은혜로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천국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한 죄를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여러분 성막에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은사, 능력, 막 표적, 이적 그런 거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게 임하시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 깨절하게 간절하게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의 놀라운 지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틀어진 관계를, 손상된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깨어질 뻔한 가정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된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복음을 통해 연결되는 겁니다. 손상된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치료되는 겁니다. 틀어진 관계가 복음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사랑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사랑화요, 사랑화되는 게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한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풍성한 사랑이 임해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손상된 관계를 치료해 주시고, 틀어진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옵소서. 복음화된다는 것은 사랑화된다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